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용의 패배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전체를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대만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서론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용은 패배하는 자입니다. 패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사단은 패배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의 패배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1장, 12장, 13장은 한 일에 마지막 종말의 7년 사건을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화이트보드 좀 한 번 누가 갖다 주세요. 여기. 네, 누가? 화이트보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쭉 빌고. 조심. 오케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쉽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말씀을 전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또 도대체 이게 어디쯤이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69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시면 오리라 한 그 당신이 다시 오십니까? 이제 정말 세상의 끝입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죽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69일에는 끝나고, 이제 그 어느 시즌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한 일회가 올 때 그 한 일회의 내용이 바로 11, 12, 1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일회의 시작을 주는 중요한 단서가 지난주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 이 한 일에 7년이 시작되는 그 전조 현상, 전조에 있는 일들이 몇 가지들이 그동안 전해왔는데, 지난주에 또 한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이 한 일의 시작을 알리는 이 모든 준비, 이것은 이미 다 맞춰진 상태가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지금 황금돔 그 옆에 바로 세워지게 된다. 그 공간이 실제 원래 성전이 세워졌던 그런 자리가 있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성막에 들어갈,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이 이미 다 만들어졌고,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이제
다 돼서 지금 그 붉은 암송아지는 단 하나의 검정털이나 단 하나의 흰털이나 다른 어떤 털도 그곳에 속하지 않은 흠없는 그 붉은 송아지가 이제 준비되어야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전을 그들이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알리는 그 제사 의식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을 다 씻어야 되는데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성전 전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로 태워서 그 재를 몸에 바를 때 그 모든 부정함을 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암소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2020년도에 그 교배가 완성되었고 지금 이제 그 소들은 계속 그 순수한 그 소의 혈통을 가지고 계속 자라고 있고 앞으로 또 새끼를 낳을 거고 주님이 되어되어 오신다면은 계속해서 그 일이 이스라엘 안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2살 때부터 레위인들을 특별히 소집하여서 그들을 훈련해 오고 이제 모든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준비는 이스라엘은 거의 마쳐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이 모든 게 다 성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1년 안에 완성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에 그것도 이제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엔타임과 함께 두 증인이 활동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11장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12장은 한 일의 전 3년 반인 1260일이 끝나고 1260일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제사제도가 시작되게 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의 활동이 더 가속화되고 이런 시간들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중심에 바로 그 중심에 있을 내용을 오늘 이 12장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정말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오게 된다면 또 우리 여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정말 주님이 더디어 와서 그들의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 7년 마지막 그 7년의 한 일회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12장은 굉장히 중심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준비된 자들은 바로 그 준비된 성도들은 이기는 성도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12장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지를 4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교훈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랬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것은 여자의 뒤에 해가 비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자 뒤에 해가 비추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은혜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비춰지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을 밟고 있다 그랬습니다. 고대 문명에는 태양신보다도 달신을 더 숭배했습니다. 여기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모습, 이것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네. 고대에는 태양신보다 달신을 더 숭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인 수메르 문명 때부터 달신이 있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신 할머니가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달신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위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인류 운명에서 가장 강력한 이 달신을 발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이 달신은 바로 음녀를 말하고 바로 이 음란의 영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달신, 여신, 이것은 바로 그 생산을 말하고 번성을 가져다주는 이런 신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달신을 이스라엘이 발로 이렇게 딱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로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그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한 것으로 요셉의 꿈과 같은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길 미가 5장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탄생하기까지 그들이 이 여인의 이 구로하는 고통과 같이 바로 이 고통을 감내해야만 됐고 사단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연결이 되지만은 사단은 바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이 여자를 끊임없이 공격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그것을 견뎌냈고 이겨냈고 마침내 그 여자의 아이인 바로 아들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바로 용의 모습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뭘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2개의 관이 나오는, 이 왕관이 이런 왕관 이런 것들이 나온다 했는데 제가 지난 계시록 4장에서 말씀을 이미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바로 왕관을 상징하는 관입니다. 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붉은 용이 쓴 이 왕관은 바로 디아데마라는 이 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이 승리를 상징하는 관입니다. 바로 1절에 나오는 1절에 이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12별의 관, 여기서 말하는 이 관은 바로 스테파노스 관인데 이것은 바로 승리의 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은 승리의 관을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제 붉은 용은 바로 이 세상의 그 왕관, 세상의 임금이 되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13장에서 또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쇠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단이 자기 수하에 있는 타락한 전사 3분의 1을 땅으로 파송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죽이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땅으로 파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마태복음 2장 17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엄청난 통곡의 소리들이 있게 되는 그 내용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오래전부터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땅에 파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인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인간들의 그 악을 그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 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와 같이 바로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단이 어찌 그의 그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이 뒤에 가보면 이제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여자의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9절에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여정을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이 구로하는 이 여자의 고통과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난 시간 속에서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오는 통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가 탄생하셨을 때 그를 미리 죽이려고 했으며, 그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를 결국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단의 공격과 그 공격을 이겨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12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이렇게 사단의 모든 공격이 바로 이제 사단이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제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교훈, 예수님의 탄생까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보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69일에와 70일의 사이의 공백을 통한 교훈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70 곱하기 7년 해가지고 490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미 다니엘서에 다 현경에 있어서, 또 이 부분은 에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에 통해서 이것이 계시되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준 이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석해 준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다니엘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79일에가 있는데 이 현재까지 69일에 몇 년입니까? 483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이 69일에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한 일에 몇 년이죠? 7년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69일에와 마지막 남겨진 이 한 일회에 바로 이 공간 속에 우리 현재 모든 문명이 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의 공백, 이 공백을 통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의 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이 양육을 받는 한 일회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공백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기 이 공백 안에서 어느 시간 안에 이제 지나가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양육을 받는데 전 3년 반에도 양육이 이루어지고 후 3년 반에도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이 공백의 이 시간 어느쯤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두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이 다니엘의 70일 중에 69일이라면 여기가 1절에서 여기가 5절까지가 그 기간 그동안 있는 일이라면 6절은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일에 들어가면 바로 유대인들이 양육을 받게 되는데, 이 양육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교회가 이거 어느쯤에서 이제 계속 지금도 조금씩 준비되어 오는 것이 있겠지만은 어느 시즌이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실질적인 그 양육을 위한 멤버들이 성도들이 준비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즌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여기서는 이미 여기까지는 유대인이 불리했잖아요. 유대인이 공격을 받고 이방인은 여기서 다시 새롭게 가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죠? 2000년 동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방인들은 여기서 배교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니까 종말이 가면 갈수록 이방인은 불리하고 유대인은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런 말씀의 질서를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과 함께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 생활은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은 계속 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크고 작은 믿음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도 생활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더라고. 이게 작은 일 같아도 이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가 됐어. 이것도 그것이 그 일의 경중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쌓이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가 믿음의 역사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고, 그 안에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열리면서 사랑의 대로가, 우리 인생은 사랑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왔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돼야 되고, 남기는 인생이 돼야 하고, 베푸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먹고 싸고 죽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줄 때 사람은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엔돌핀이 솟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계속된 역사가 여러분 안에 계속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죠? 내가 아파도 나는 아픈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쌓여지면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계속되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69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계시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새로운 꿈을 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방인을 위하여 이 기간 동안에,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유대인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서 유대인이 오고 있고, 여기는 지금 유대인이 양육을 받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새로운 그 말씀의 깨달음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깨달음만 오면은 이제 완벽하게 단 하루만 해도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양육의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이 요아스 왕인가요? 그게 요아스 왕인가를 예배하셔가지고 그 미리 믿음의 군대를 훈련하잖아요. 그 믿음의 군대를 훈련해서 탄생한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바벨론 시대에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멸망 직전에 한 왕을 예배해가지고 그 일을 하시잖아요. 다 듣고 여러분들이 좀 앞에만 고개 끄덕이고 저쪽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주신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모든 성경이 이방인에게 관계됐지만 특별히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디모데 전후서는 개인에게, 디도서도 개인에게, 빌레몬서도 개인에게 주셨고, 교회, 이방인 교회에 주신 계시가 바로 9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7교회 교회 서신입니다. 이 7교회 교회 서신은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핍박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바로 그 사명을 현재 가지고 있고 그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를 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9개 교회 서신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교회의 기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은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도 강력하게 3주 만에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붙잡음에, 말씀을 확신함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풀어졌고 소망에 대한 인내라는 이 기초가 풀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계시 안에는 교회의 머리 골로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존재할 수 있는 신비주의, 천사주의, 세상의 학문, 기타 등등의 많은 영적인 그런 그 흐름에서 오는 사상들, 그런 교훈들, 그런 유교적 사상, 불교적 사상, 힌두교적 사상, 이런 사상들로부터 너희가 경계해야만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잡다한 지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려면 세상과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영적인 흐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난 또 우리 금요철회 때 강기도 목사님이 골로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면 그냥 내가 예수님 잡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안 잡혀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을 잡습니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뭔가 밀어내는 게 내 안에 있는, 내 인간 안에는 그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잡다한 사상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물론 이런 골로새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그 기독론에 대한 서신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잡고 하는, 우리 마태복음 강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몸인 예배소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이제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렇게 세우려면, 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가정을 세우려면 말씀의 계시와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음 기도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이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 그리스도의 몸된 일터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한 교회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계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 왜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필요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수준까지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런 교회들만 살아남는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맞서 싸우고 있고 악과 싸울 수 있는 교회들만, 마지막 때의 그 교회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세 번째 계시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마지막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갈 때, 이때 여기서 우리가 탈선하는 자들이 없고 여기까지 계속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가, 이것은 순수복음을 가리키는데 교회가 순수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게 되면 율법과 은혜의 충돌이 있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율법들이 있는데 인간 안에는 예수의 피를 갖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율법과 이것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는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데, 이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의 몸을 통해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값을 통해 지불했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가 곧 은혜인데, 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불편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몰아내고 예수의 피를 장착해라.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를 갖는 성도들이 되라. 이 예수의 은혜를 선택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게 되고,
만약에 율법을 선택하게 되면 육신을 따라서 가게 돼서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그 안에서 싸우는 일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성령의 소욕을 통해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이 계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 주신 계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수의 피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 저는 지난 제가 목요일 성경 공부 때 얘기했죠. 피의 위력, 피의 능력, 피의 권능, 그것이 갖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제가 거의 핵폭탄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피를,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은 다 싹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알곡된 신앙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피의 위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 피 하는 순간에 막 하늘이 막 울리는 게 안 들리십니까? 하늘이 진동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의 뼈대 구조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인데 믿음에 대한 단계와 성장의 과정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한 불편한 관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율법에 대한, 육신에 대한 불편한 관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계시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헤매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 불편한 관계들부터 완전히 처리해가는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주신 중요한 과정, 이 로마서는 이방인의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고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는데, 바로 그 이방인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며 그가 마지막 우리에게 이 하나의 점을 찍어줬는데, 그게 바로 참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참감람나무의 비유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기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배교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고, 그 떠나갈 때 그 가지의 빈자리에 바로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충격적인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가 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내가 점이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변수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 하지 마시고 나 하나라는 존재가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리더십,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어둠으로 덮여 있었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창녀들이 사는 창녀촌과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궁창과 같이 버려진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다 막 난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모데와 요한과 기타 많은 디모데와 하나님의 종들이 그 고린도 교회 포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성도들을 세워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풀어주고 있고, 그 각자의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른 사명과 그 직분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후서에는 견고한 진에 대한 걸 말씀하며,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을 권면해 주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지혜와 말씀이 있어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여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을 파괴하여 그리스도와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감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강하여진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여정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함을 이루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함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리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계시는 교회의 가슴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영성과 선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함축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잘 양육되어 마지막 때까지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증인으로서의 마지막 순교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결국 그 마지막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 양육이 이 시간에 지금 진행되어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양육되고 있고, 지금까지 양육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양육하실 텐데, 그 중심에 바로 사도 바울의 7교회, 이 9개의 서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방인들은 이 완벽한 사도 바울의 계시, 이 7개의 교회에 주신 9권의 이 책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들의 양육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를 혁명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69일에와 70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현재 있는 이 모습인데, 이방인을 향한 양육의 시간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양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온전히 유대인을 향한 양육의 시간. 여기도 물론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해 준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양육은 여기를 흘러가면서부터 유대인을 향하여 양육이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의 전쟁과 용의 패배를 통한 교훈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용의 패배입니다. 첫째, 가로 1번 용의 패배.
그 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1절에서 5절에 용 사단이 69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사단은 패하고 맙니다. 아멘. 사단이 이렇게 패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말씀해 가지고 그가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예? 공중까지 내려오죠. 그죠? 공중까지. 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공중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예수가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용이 여자를 해치고 싶지만 여자는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고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우리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이 사단의 공격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단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을 향한 사단의 공격도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두 번째도 용이 해치고 싶지만 용이 사단이 패배하고, 셋째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따가 보겠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결국 사단이 패배하여 어디까지 쫓겨납니까? 보좌 근처에 있었죠. 원래 사단은. 그런데 공중에 쫓겨나고 이제 어디까지? 땅에까지 쫓겨나는 이제 사단이 마지막 땅에까지 왔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갑니다. 지옥이 지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하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사단이 패배합니다. 넷째로 13절에서 16절에 용이 여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또 용이 패합니다. 다섯째,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싸우려고 가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사단의 공격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 두 증인의 순교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더 가는 과정에서 순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때 마귀는 결국 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오시기에 기도하든 그 대신 그만큼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니면 빨리 죽기를 기도하든 주님 오시기 전에 물론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도 여기는 좀 가까워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시간으로 안 갈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너무 걱정할 것만이 아니에요. 막 여기서 오래오래 막 100년 만년 살다가 이 어려운 이 7년의 그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자는 듯이 주님의 부르심을 딱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게 저는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더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믿음에 더 집중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생애 사시는 날 동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속삭이기도 하고, 우리 아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집사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지만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혼자라도 좋아요. 혼자 길을 가두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꼭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려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처녀입니다. 멋있는 신부, 최고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결국 패배하는데, 용의 역사가 있지만 용은 항상 패배합니다. 용이 어떻게 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패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절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종말의 마지막 엔타임인 한 일의 절반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사단은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8절에 이기지 못하여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사단의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사야 14장 12절 쫓겨나가지고 공중의 영들의 처소로 왔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로 쫓겨납니다. 대기권 아래 땅, 그 한 일의 절반 때 사단은 땅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장 12절에 하늘에서 열국을 엎은 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엎었고 그 다음에 열국을 엎은 자여 그랬는데 열국은 그 당시에 열국은 없었죠. 지금이 열국이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있는 때잖아요. 그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열국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고 결국 사단은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말은 이 아에르, 헬라어로 아에르 말인데 아에르라는 말인데 악한 영들의 처소로서의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 사단이가 그곳에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사단이 쫓겨난 그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단이 쫓겨난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은 옛 뱀입니다. 그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을 공격했습니다. 큰 용은 옛뱀이고 또한 마귀이며 사단입니다. 그는 온 천하를 다니며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빗나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미가엘의 군대와 싸움에서 패하고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깁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땅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영적 전쟁이 한 일의 절반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이 12장 1절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환란을 주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최고의 높은 계열에 있는 왕, 어떤 통치자가 사단의 영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영을 가진 통치자,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예언처럼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용이 이렇게 패배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용의 패배와 함께 다가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10절에 사단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단의 처소, 이 공격이 이 참소가
이 사단의 이 공격, 이 참소가 약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방인을 향한 공격도 대단했지만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도 어마어마해졌는데 땅이 이제 사단이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이러한 공격이 매우 약화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급격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후에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피를 위해 순교한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이렇게 한 케이스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순교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마지막 이 한 이래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두 증인으로서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면서 유대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채워지기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안착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즐거워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 안착되어 있는 순교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들 즐거워하라. 너희들의 기도처럼 이제는 많은 유대인 형제들이 오면서 순교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므로 이제 이 너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때 하늘에 올라간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지만은 땅과 바다에 있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13장에 보니까 그 땅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들을 경배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다음 주 13장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는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죽임을 당한 자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후 7년 중에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박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광야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과 용의 패배를 통한 교훈에서 첫 번째 용의 패배를 보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중심하여 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한 교훈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한 교훈,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광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인데 13절을 보게 되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사단이 여자를,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9절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9절이 뭡니까? 이제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내쫓깁니다. 13절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금 아랍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전쟁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막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막 나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박해를 지금도 받고 있는지. 아랍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자신의 나라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면 지금 이 전쟁은 정해진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5차까지 왔는데도 한 번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앞으로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렇지만 이 전쟁은 소모전이기 때문에, 그죠? 인류 역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 전쟁이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데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집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던 때의 이야기를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키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어분과 같이 이스라엘을 업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너희는 보았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때 그 광야처럼 이 여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양육하여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그들 안에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보호와 양육이 있는 곳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정갈과 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광야에서 있었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 그것을 이스라엘이 보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가 있었던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그 자체였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살 수 있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옷을 다 책임지시고 신발을 책임지시고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오직 너희는 말씀으로만 살아라.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됨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됨을 그들이 마음으로 가져오고 영원히 오직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마지막 그때 그곳에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15절 16절 여자를 어떻게 박해합니까? 15절에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빠뜨리려고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런 역사가 어떻게 증거돼서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다 삼켜버리니 여자에게는 아무 피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뭔가 공격을 퍼붓지만은 그것이 공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광야, 두 번째는 17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실패하고 실패만 하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계속 어쨌든 사단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하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합니다. 거기 여자의 남은 자손 줄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잖아요.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맏아들, 그리고 그의 남은 많은 형제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의 성도들. 노막교회 보냈잖아요, 이서신이. 그죠? 많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바로 사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격이 안 되고 이 유대인의 공격이 안 되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향한 마지막 공격을 땅에서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년 반이 들어가는 때,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때 큰 환란이 있게 되고 그때 사단은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어떻게 올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공격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유대인을 공격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이 바로 7년의 기간 동안 후 3년 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전 3년 반에 이방인 그 교회들 가운데 순교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때는 다 그래도 승리하잖아요. 쉽게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후 3년 반에는 그 공격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환란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일에는 이스라엘의 정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전쟁에서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공중으로부터 강림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년까지 지키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천사들이 있죠. 누구예요? 네? 미국이 철저하게 방어해 주잖아요.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데 마냥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사단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만약 여러분의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온다면 사단은 반드시 패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7년을 앞두고 69일에까지는 이방인에게 유리했지만 여기까지 이방인에게 유리했지만 마지막 7년을 향해 가는 과정에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복음에 깨어 있어야 하며 믿음을 통해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고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은 지고 하나님은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자들이 되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11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창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